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오늘은 유리겐 몰트만 박사님이 쓰신 희망의 신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이름 없는 젊은 목사 칼 바르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책이 로마서 강해 제2판 1921년도에 출판된 그 책이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또한 30대의 젊은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책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망의 신학입니다. 1964년도에 독일에서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소개되었는데, 이렇게 세 차례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죠. 첫 번째 책 희망의 신학, 이것은 박봉랑 박사님과 정경영 박사님이 번역하셔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빨간 책과 분홍으로 된 빨간 책과 하얀 책은 두 차례 저의 손을 통해서 번역이 되어서 첫 번째 번역의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고 매끄럽게 번역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희망의 신학은 20세기에 로마서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 당시 이제 신문들이 이 책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뉴욕 타임스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 때문에 기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한때 미국에서 크게 유행을 탔는데요. 미국의 이 세속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어두움,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사실 이 신의 세속화의 신학도 박봉랑 박사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매우 두껍게 우리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 때문에 기반을, 생명의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의 데어 슈피겔지는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철분을 공급했다. 피에 철분이 없으면 매우 사람들이 그 피가 제대로 재기능을 못하고 혈색이 창백해지죠.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 속에 어떤 활기찬 철분을 공급해서 피가 몸을 잘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비실비실 약해지고 죽어가는 기독교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했다, 이런 뜻으로 슈피겔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몰트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관한 연구입니다. 의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에 관한 새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사와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몰트만이 처음 제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점차 역사와 종말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주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넨베르크, 볼타르트, 판넨베르크도 이런 신학적 경향을 분명히 대변하면서 등장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신학자들이 종말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그 당시 처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종말론을 대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독특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종말론을 추천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73년도에 박봉량 박사님과 정경윤 박사님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은 한국에서도 꽤 상당히 팔리고 읽혔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신학적인 책으로서 많이 팔린 책들이 들어있는데 머지않아 소개하게 될 보네프의 나를 따르라든지 성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와 이 책과 거의 맞먹는 복음가는 인기와 명성을 얻은 책이 바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신학에서 바로트 이후에 몰트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없다고 할 때 또한 몰트만의 신학에서 이 희망이라는 주제, 희망의 신학의 주제는 그의 신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그의 신학의 특징을 가장 크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 현대신학을 크게 변화시킨 하나의 책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희망의 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현실이 인간의 희망을 깨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 안에서 역사로 경험되는가? 아니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과 무관하게 혹은 그것과 대립하면서 하나의 역사로 경험되는가? 아니면 역사는 인간의 실존의 역사성, 실존 철학이 말하는, 불트만이 말하는 실존의 역사성. 여기서 역사성을 말해도 철저히 개인의 영역에 제한된 그런 실존의 어떤 의미에 근거해서 역사가 경험되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이제 새롭게 재건될 때 더 정의롭고 또 평화롭고 또 인간다운 세상을 추구하던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정의롭고 평화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위하여 기여해야 할 때, 그를 위한 미래의 전망을 획득하려고 할 때 실존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그런 몰트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졌다고 몰트만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의 신학의 기원은요, 그 당시 독일에서 출판되던 잡지 에반게리시 테올로기, 복음주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주의라는 뜻도 있지만 복음적 개신교 신학이죠. 가톨릭 신학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 잡지의 발행인들이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신학적으로 활발한 논쟁을 이 잡지 속에서 논쟁을 전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게하르트 폰 나트, 발트 침멀리, 한스 발트 볼퍼, 한스 요아힘 크라우스와 같은 구약 신학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새로운 구약 신학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신약 성서 분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루돌프 불트만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인 큰 초석을 놓으면서 신학계를 이끌어 갔는데, 이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 철학, 비신화의 철학, 비신화론이 너무나 제한적이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그의 제자들이 일정한 부분 서성의 신학을 수정하고 교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르스트 케제만이 불트만의 실존주의 신학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독교의 신학은 철저히 신화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화를 탈신화해야 한다. 현대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구약의 신약 성서의 신화적인 세계관을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실존적인 의미를 드러내자.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회의주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철저히 실존 철학, 특히 하이드거가 주장한 실존 철학에 근거하여
신약 성서의 캐리그마를 풀어내던 이 볼트만 사이에서 몰트만은 이 두 신학적인 경향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고요.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존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역사, 종말론의 종말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트만은 스스로 자신의 이 희망의 신학을 써나갈 때 다양한 재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신학이 방금 제가 열거했던 여러 구약 신학자들, 폰 나트, 치멀리, 볼프, 크라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약속의 신학, 흔히 이제 언약의 신학,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 면면이 흐르는 약속의 신학, 이걸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았고요. 또 신약 성서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말은 흔히 재림, 다시 오심이라고 번역되죠.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의 신학을 또한 중요한 신학의 재료로 삼았고요. 네덜란드의 아놀드 반 룰러의 사도직의 신학, 종말론적인 방향과 메시아적인 동기를 갖는 어떤 사도적인 신학, 이것도 몰트만은 그 신학에 크게 주목했고요. 그 당시 시대의 혁명적인 변화와 더불어 혁명의 신학, 혁명적인 윤리, 혁명적인 세계의 변화, 정세 변화 속에서 몰트만도 기독교가 얼마나 혁명적인가, 혁명적인 삶과 윤리를 대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혁명적인 어떤 신학과 윤리를 그의 신학의 또한 중요한 원천으로 삼아서 희망의 신학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의 중요한 재료는 아니지만 이 희망의 신학을 쓰는데 결정적으로 자극을 준 사람은 에르스트 블로허입니다. 흔히 말하는 새로운 마르크시적 무신론적 철학자 에르스트 블로허는 역시 그 사람도 동독에서 피신하여 서도구에 넘어와서 튜빙겐 대학에서 몰트만과 나란히 희망의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가 쓴 희망의 원리, 프린칩 호프눔, 우리나라에 번역한 책도 희망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몰트만의 책은 테올로기대로 되어 호프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블로의 책 제목은 프린칩 호프눔, 중간에 되어라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희망의 원리라고 아니라 프린칩, 희망, 호프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원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는데 블로는 아마 희망의 원리를 쓰고 싶었는데 책 제목은 소유격인 대어를 굳이 안 썼던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호프능을 하나의 소유격으로 말하게 되면 자신의 철학의 의미가 약화된다고 생각했는지 엄격하게 말하면 희망이라는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의 원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다스 프린칩 호프는 1960년쯤 스위스에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갔던 몰트만은 그 아름다운 스위스의 그 자연을 볼 틈도 없이 이 희망이라는 원리, 이 다스 프린칩 호프는이라는 책에 매료되어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가지고 스위스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몰트만은 적각당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도 마르크스주의자도 희망을 말하는데 왜 왜 신학자는 기독교의 주제가 되어야 할 희망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걸 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를 사로잡았던 그런 희망의 영, 희망의 그릇한 성령의 그 영향력,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왜 오늘날은 기독교는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무신론자에게 빼앗기고 다른 주제로 골몰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써내려가면서 성서에 나타난 약속 신앙과
묵시적 희망과 사도직 파송, 선교적 파송의 중요성, 사도직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실천과 변화를 지향하는 희망의 철학을 결합하여 희망의 신학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가 흔히 이제 바젤에서 젊은 몰트만의 이 희망의 책을 받아보고 실천도 하면서도 블로의 희망의 철학에 기독교적인 세례를 준 게 아니냐. 일종의 블로의 희망의 철학의 기독교적인 하나의 버전, 기독교적인 번역이 아니며 그런 짝퉁이 아니냐, 그런 각색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던 것 같은데, 몰트만 칼바르트가 그렇게 의심한 것처럼 블로의 희망에 기독교적인 세례를 베푸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몰트만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신학적인 전제 위에서 블로의 희망이라는 원리라는 이 책에 필적하는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신학을 전개하고 싶었다고 원합니다. 블로우는 현대적인 무신론을 희망의 토대로 삼았어요. 무신론이 없다면 메시아 사상의 여지도 없다. 오직 무신론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기독교는 과거를 지향하는 종교로 할 때 릴리전, 렐리기오,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나온 레는 두 번 다시 이런 뜻도 있지만 과거 이런 뜻도 있는데, 기독교는 자꾸 과거로 묶어주는, 과거로 연결하는 그런 렐리기오, 과거 회귀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예수는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 미래를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혁명적인 존재였다. 예수는 그런 과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현재를 두둔하거나 체념하는 그런 현재적인 종교의 주창자가 아니라 혁명, 미래의 희망을 가져온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 그래서 유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졌는데요. 블로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행복을 누릴 사회적인 유토피아를 복원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되찾게 될 정의의 유토피아를 마르크스주의적인 철학의 근거 위에서, 철학의 원 위에서 불러들이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고 했다면, 몰트만은 그런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초월의 철학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에 근거한 영생에 대한 희망, 성서의 정언의 토대를 둔 희망을 더 강조하면서 이를 사회적인 유토피아와 정의의 유토피아와 연결하면서 그렇게 희망의 신앙을 엮어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희망의 신학은 신학이 어떻게 희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종말론적인 빛 안에서 그 주제를 숙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신학은 종말론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교의 선포, 그리스도교의 실존, 삶, 생활, 교회의 모든 성격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실증해 보이려고 몰트만은 시도했습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단지 부록에서만, 끝부분에서만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인 종교요, 희망이요, 그래서 현실을 변혁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에 덧붙여 있는 어떤 부록이나 하나의 보너스와 같은 그런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신학의 중심이고 매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녹여내고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신학의 가장 근본 주제가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신학에는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도 세계 안에 있거나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거나 세계 바깥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계 앞에서 세계를 인도해 가시는 희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불기둥처럼 이스라엘 인도한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블로가 말한 대로 존재의 본질로서 미래를 소통으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모트만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지 않는 미래의 종말을 여기서 표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고 모트만은 되묻습니다. 그는 미래의 일반, 흔히 말하는 미래학, 미래의 일반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진단이나 미래에 관한 어떤 현상을 보도해주는 그런 예언, 예고, 뭐 그런 점술하기 아니라 그런 미래에 관하여 막연하게 설명하는 그런 미래학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현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그 부활의 미래, 그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힘을 알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야말로 종말론적인 정신과 유토피아적인 정신의 토대요 시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저 하늘 위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진 그 땅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고난 중에서 인간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고난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저항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둔 사람은 더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지 않고 현실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현실에 저항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트만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과의 불화를 의미한다. 모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그의 신학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대의 신학 주제를 놓고 비판적으로 대화하며 자신의 신학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1장 희망에 관한 명상, 1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서론에서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명상 형태로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논의하고 있고요. 1장 종말론과 계시라는 여기에서는 초기 바르트와 불트만의 그 주체성의 신학.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신학이었다면 불트만은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초기 바르트의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과 불트만의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의 신학을 비판하며 그리고 구원사적 종말론과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종말론과도 치열하게 논쟁하며 자신의 종말론인 계시의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모트만은 계시가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희망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트만은 약속과 역사라는 제2장에서 약속과 계시가 얼마나 서로 상관되어 있느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그 특징을 설명하며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미래라는 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종말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4장 종말론과 역사에서는 현대의 역사 이해를 살펴본 후에 그걸 비판하면서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를 제시하고 마지막 5장 탈출 공동체에서는 미래의 지평을 세계에 열어주는 세계의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강조합니다. 희망의 신학은 세계 신학의 큰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희망을 강조하는 신학자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블룸하르트, 요하네스 바이스,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 묵시적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블룸하르트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기적적으로 귀신 들린 소녀의 그 자매를 치유한 이후에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고, 특히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신유 활동을 이어받아서 신유 활동을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점차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 기초하여 세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세상 변화의 신학을 펴나가면서 이른바 종교사회주의의 대부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블룸 하르트가 일으킨 이 혁명의 신학, 변화의 신학은 유럽 신학을 또한 새롭게 강타한 신학이었고요. 신정통주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 블룸 하르트의 영향을 받은 블룸 하르트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몰트만의 신학도 또 바르트도 사실은 이 블룸 하르트의 희망의 신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사회주의가 세속 속에서 기독교의 이상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의 힘이 소진되거나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고요. 갑자기 화이스와 슈바처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묵시적인 중국말론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퇴조되고 있거나 무시됐던 종말론적인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운동이 하나의 실패한 잘못된 역사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를 묵시적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의 임박하는 나라 기대가 하나의 착각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종말론을 오히려 이제는 비판하고 결국 자유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특히 슈바이처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이라는 그런 인간주의적인 그런 신학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폭풍처럼 노도처럼 묵시적 종말론을 강조하던 그들은 또한 동시에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신학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도록 종말론이 유럽의 신학에서 퇴조하고 힘을 잃고 무시당하고 있었고 그 틈새에 2차 대전 이후에 절망과 물질서에 근거하여 새로운 실존주의가 대두하면서 또한 신의 어둠의 신학, 무신론적인 신학, 세속화 신학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고유의 희망이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던 그런 무렵에 몰트만이 제기한 이 희망의 신학은 다시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희망을 부각하고 그 희망의 힘을 새롭게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희망의 물꼬를 터놓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신학의 하나의 놀라운 전환을 마련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바르트가 세속주의적인 그 신의 초월성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고 철저히 이성과 계몽주의의 어떤 신학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신학을 해체했을 때 그에 대하여 철저히 부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초월성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회복했던 바르트와 비슷하게 몰트만도 신학의 힘이 철학이나 그 당시 시대의 변화에 의하여 점차 기독교가 무력해 갈 때 기독교의 본질은 희망을 다시 되살리면서 기독교의 신학의 놀라운 특징을 드러낸 그런 신학자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몰트만이 미리 의도하거나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1964년도에 출판한 이 희망의 신학은 하나의 더 시대적인 흐름을 하나의 시대적인 타이밍을 맞추어서 시대적인 흐름을 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는 그 당시 막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그런 신학이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공회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대 세계 문제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한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민권운동을 일으켰고요. 동유럽의 프라하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지닌 사회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 사상의 개혁운동이 일어났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성공한 쿠데타 쿠바 혁명이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고요. 서독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정의를 향한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핵무기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1960년대는 실로 미래를 향한 출발과 새로운 저항의 시대였고 희망의 시대였다고 몰트만은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위대한 희망은 많은 활동들,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전개되었고요. 또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의 정치신학, 제임스 콘의 흑인신학, 구테레츠의 남미의 해방의 신학, 그리고 제3세계의 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신학이 몰트만의 신학에 영향을 받고 그와 나란히 역사적이고 정말론적인 희망을 강조하는 실천신학으로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영향하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이 흐름을 타고 또한 더 크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과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스 킹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은 2000년 동안 여러 번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교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해 왔는데요.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이 첫 번째 패러다임이었고 두 번째는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이어서 그리스도교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그리고 종교개혁의 개신교 패러다임,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현대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 종교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은 오늘날 여러 운동을 통해 잘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이슬람에게 더 개선되고 있고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고요.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율론적이고 탈세상적인 신학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은 여전히 세계의 대다수 개신교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현대 와서는 포스트 모던 그리고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한스 킹의 주장에 따르면 원시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이슬람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원래 패러다임, 원래 모판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모판 위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진정한 후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초대 그리스도교의 희망의 신학, 희망의 영은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초기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를 탁월하게 재해석하고 규명하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신학, 하늘나라의 희망을 새롭게 활성화하고 새롭게 전개함으로써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정체성을 되살려준 몰트만의 노고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도도히 밀려오는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앞에서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체성과 보편성을 고민하고 인류의 희망과 미래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 그만할수록 몰트만이 제기한 희망의 주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반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희망의 신학이 준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희망의 신학을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다시 더 상세하게 한 장 한 장씩 여러분에게 요약하며 소개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좀 빨리 진행했지만 희망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한 강의를 책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희망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